10.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감춰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는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낸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부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마르코 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Q.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외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A. 제가 정년퇴임 기념 강의를 마치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를 주제로 얘기하며 좋은 대학은 세월이 지날수록 젊어지는 대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세워진 아이비 리그라는 8개 명문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 가운데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은 아직도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학들이 300여 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이 젊어지지 못하면 젊어지는 대학에게 명성과 지위를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도 오래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도 몇백 년의 역사를 거치며 계속해서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지는 대학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프랑스에도 오래된 대학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젊어지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더 오래된 대학들이 있는데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젊은 대학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젊어지는 대학입니다. 제가 위와 같이 얘기하면서 교수님들에게 여러 교수님들이 우리 연세대학교를 젊은 대학으로 만들라고 나 같은 늙은 교수는 양보하고 떠나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대학을 꼭 젊은 대학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민족은 계속 젊어집니다. 오래 성장합니다. 그런데 민족이 늙어버리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이 자꾸 늙어간다고 나도 이제 늙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어도 자꾸 젊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세대를 산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한 번은 한 미국인에게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미국인보다 많이 높다고 말했더니 글쎄요, 가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굵고 짧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요즘 너무나도 오래 살자라고 말하는데 노년층이 가늘고 오래 살아서 젊은 층에 부담을 줄 바에는 차라리 열심히 일하면서 굵고 짧게 살아서 젊은 사람들 고생 안 시키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끝내고 조동필 교수, 안병옥 선생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조동필 교수가 김 선생은 우리하고 달라 하고 묻기에 뭐가 달라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조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강연을 해도 젊은 여성들한테 강연을 하면 신이 나고 잘 되는 것 같아. 요전에는 그만 너무 신이 나서 끝낼 시간을 놓쳐서 끝내라고 해서 끝냈어. 김 선생도 그런 적 있어. 그러자 안병옥 선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해서 다들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병옥 선생을 만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병옥 선생이 다 좋을 때다. 나는 요새 강연 들어오면 노인학교밖에 없어. 가서 노인들한테 강연하면 나도 늙은 것 같고 아무 재미도 없어. 그만둘까봐 라며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그만두면 아주 없어질 텐데 하고 말했더니 그건 그렇네. 그것도 없어지면 갈 데가 없겠네. 라고 말해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늙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젊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에 지성인이나 크리스천이 왜 필요할까요? 사회의 지성인과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그 사람들이 꺼내오는 질문에 대해 해답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못 주면 우리 책임은 끝납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항상 젊어지는 종교입니다. 항상 창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 거기에 답을 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도 신부님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못하면 목사님의 설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어느 민족 누구의 물음에도 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항상 젊어지는 종교, 항상 창조하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격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A. 그러려면 물리적 힘의 가치와 균형 잡힌 정신적 가치를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로마의 물리적 유물보다 아테네의 정신적 유산이 더 위대했음을 사회 가치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지배할 수 있는 평화의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수단일 뿐입니다. 더 소중한 목표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역사를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은 물리적이고 집단적인 힘의 논리가 있을 뿐
그것을 이끌어가며 조정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는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새는 균형 잡힌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고 사람은 두 다리가 있어야 걷거나 뛰어갈 수 있듯이 사회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균형이 필수적이며 힘의 논리보다 이성적 사고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물질적 문명만 있고 정신적 문화가 없는 사회는 그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할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우상을 앞세워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인 문화가 앞서야 합니다. 진정한 역사의 건설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신적 가치는 지나치게 막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가들은 정신적 가치가 선행했고 물량적 가치가 뒤따랐습니다. 그것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신적 기반이 없이 물질적 건설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파행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문과 진리를 사랑하고 예술과 정서적 순화를 높이며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동물은 이성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능과 힘의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사고와 인격적 사귐이 있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정신적 성장과 개발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신우위의 삶이라고 부르며 인간다운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적 기능을 이끌어갈 정신적 가치에 더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의 인격적 가치입니다. 인격적 가치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의 인격과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사회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나 개인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 가치는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업입니다. 인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소망스러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어렸을 때는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라지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인간적 성장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창조적 노력이 다른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서로 돕고 위해주는 삶으로 바뀌며 마침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생각과 삶의 자세로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신적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민족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가는 선진국가를 모방해가며 성장하고 성장한 후에는 다른 민족, 다른 사회와 협력하면서 국제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면 다른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힘의 논리가 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 또는 지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성적 사고와 공존 공용의 질서가 정착되어야 하기에 어떤 민족과 사회가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의식 구조와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 권력의 질서나
경제적 가치보다 인간적 삶의 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학문이 목적일 수 있고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 있어도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인격적 가치가 더 소망스럽고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물량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했듯이 정신적 가치보다 인격적 가치가 더 필요합니다. 인격은 언제나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가치는 삶의 내용과 추진력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참을 내포하면서도 창조하며 선을 추구하면서도 더 높은 선을 창조해 갈 수 있는 가치로서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이 최고의 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괴테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그 인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가치를 찾아 누리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자아의 성실성과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의 질서라고 일단 규정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실과 사랑이 어떤 성인이나 기성 종교의 교훈이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윤리 문제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룬 동양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성실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은 성실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그 성실성이 경건성으로까지 승화되면 종교적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할 수 없으며 신도 그를 멀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옳은 것입니다. Q.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소망스러운 가치를 창조해가며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항상 젊어진다 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어도 젊어지는 교수님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통치에는 질서가 있다. 그 왕의 그 신하들이요 그 군주의 그 백성이다. 무식한 임금은 백성들의 파멸이요 통치자의 현명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세상의 모든 왕권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당한 통치자를 세우신다.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렸으니 통치자의 영예는 곧 주님의 영광이다. 집회서 10장 1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통치자가 존재한다면 위의 집회서에서 말한 살기 좋은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A. 철학자 칸트가 인격의 왕국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정신이 기독교의 사랑의 하늘나라와 원천을 같이 합니다. 또한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성실은 인간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본 뜻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계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풀어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역사의 중심이자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민족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가 왔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통일과 앞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짧은 생각. 칸트의 인격의 왕국과 야스퍼스의 성실은 인간적 가치의 핵심이라는 표현을 듣고 보니 노노 안연편 1장에 있는 극기복례가 생각납니다.
안연이 인에 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이 곧 인이니 하루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인을 이름이 자기에게 말미암은 것이니 어찌 남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랴. 안연히 말씀드렸다. 그 세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안연히 말씀드렸다. 제가 비록 우둔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공자의 말씀대로 어떻게 얘가 아니라고 해서 보고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들리고 보이는 것을 마음에 담기 전에 예라는 채로 걸러서 하라는 말씀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그분은 공자께서 말한 예의 깊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의 체에 말씀의 체와 그분의 체를 더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듣고 본 것을 예의 체, 말씀의 체, 그분의 체를 통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라면 인간적 가치의 핵심인 성실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 경건한 삶을 통해 인격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설 듯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도산 선생은 위인의 마음으로 위인의 일을 하는 자가 위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